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 자신의 아픔을 가장 절망적이고 슬프게 토로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친구들이 욥에게 한마디씩 하는데 4장부터 27장까지 친구들의 충고와 욥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3명의 친구들이 3번의 충고와 욥의 반응이 나오는데 4장부터 27장까지인데 셋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논쟁,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가 2차 논쟁, 22장부터 27장까지 3차 논쟁을 펼칩니다. 4장부터 14장의 1차 논쟁도 다시 셋으로 볼 수 있는데 세 친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4장, 5장, 그리고 욥의 반응이 6장, 7장. 두 번째 등장하는 빌닷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빌닷에 대한 말을 듣고 욥의 반박글이 9장, 10장. 듣고 있던 소발이 세 번째 11장에서 소발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다시 욥의 반박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말이 점점 길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3차 논쟁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엘리바스의 말을 함께 들어볼 텐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 새번역 성경이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따라와 보세요. 자, 4장 2절부터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돼요. 아가페 성경의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군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자네는 귀찮아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이렇게 시작돼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그 이유가 뭔가, 이미 우리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욥이 고통 중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하며 삶을 미워하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바스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텐데,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욥에게 적용할 땐 달라지는 거예요.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들의 충고 그리고 욥의 반론 함께 읽어가며 이 보편적인 말이 욥에게는 과연 맞는 말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한답시고 말을 하는 것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너에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희망이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입장 전혀 모르진 않죠. 욥을 향해서 너 환난을 당했다고? 그동안 너가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이렇게 바뀌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 힘들어했던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더니 네가 힘들다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욥의 고통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얼만큼 공감할 수 있는가?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이제 실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은 무엇인가?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욥이 듣기는 어려운 말이죠. 자, 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생각은 무엇인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 죄의 결과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이 생각이 과연 옳은가?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 이미 봤듯 욥기 1장 1절 그리고 1장 8절 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엘리바스의 말은 뭐예요?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 문서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개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임하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여러 부분에 죄가 없지만 억울한 죽음, 이 땅에 그와 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 말하고 있어요. 시편 8절에 악한 자가 무지한 자를 죽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21장에 등장하는 므낫세, 이 므낫세로 인해 무지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피로 가득했다 21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5절에 전도자가 말하기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전도자가 말해요. 엘리바스처럼 불행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따라 즉시 벌하신다면 땅을 밟고 서 있을 자가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엘리바스는 일반적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오해해서 욥을 몰아붙이는데 이어지는 12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꿈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요. 왜 꿈 이야기를 꺼내는가? 고대 사람들은 신의 계시를 꿈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충고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12절부터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진짜 들은 것 같죠?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영으로부터 들었다고 해요. 어떤 영이라겠지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이 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인간이 나보다 깨끗할 수 없다.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뒤에 쭉 나올 텐데, 자,
먼저 생각해 볼게. 정말 엘리바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딱 그런 것 같아. 우리 결론에 가서 보면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욥기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노하시죠.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가 하는 말들 옳지 못하다. 그렇다면 여기 꿈 이야기 옳은 이야기일까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여기 꿈 이야기도 자기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욥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꿈에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지. 뿐만 아니라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하다 말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통 중에, 그 고통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나서 차라리 죽으면 편히 쉴 텐데 살아가는 게 곤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을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 하면서 너 왜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느냐, 하나님보다 깨끗해? 하나님보다 의로워?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 말, 욥에게는 합당치 않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어떤 영이 성령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럴 수 없죠. 자, 이어지는 18절에도 계속 어떤 영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어떤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누구도 믿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미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죠.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믿음을 충족시켰어요. 1장, 2장에서 확인했듯이.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이 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20절도 볼까요?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렇게 17절부터
21절까지 엘리바스가 어떤 영을 통해서 들었다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통해서 엘리바스에게 이 말을 들려주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하면서 말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장에서도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지는데 5장 1절부터 7절까지 역시 같은 논리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 볼까요?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너에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몰아붙이죠. 너 부르짖어 봐. 너에게 응답할 일이 없을 거야. 왜? 너 지금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바꿔. 너 정직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먼저 회개해. 이런 분위기예요. 이 정도면 친구를 하기 어렵죠. 이어지는 2절에도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욥을 보고 하는 말인가? 어디서 보고 왔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인가? 참 욥이 듣기에는 정말 힘든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죠. 4절,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 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피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도 정직하지 않고 죄의 결과로 망한다 하더니 이어지는 5장에서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망한다라고 몰아붙여요. 누구에게? 욥에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고 죄의 결과로 망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망해요.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 합당한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친구의 고통을 위로하러 와서 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욥의 탄식을 듣더니 자칭 믿음 좋은 엘리바스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대안을 제시하듯 하나님께 겸손히 용서를 구하라고 충고하는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8절 보는 것처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장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이거 다 욥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야.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강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맞아요. 날씨를 주관하세요. 낮은 자를 높으시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악인이 성공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악인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악인에게서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엘리바스의 말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면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기록된 바 하면서 인용하는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하죠. 그렇지만 이 말이 일반적인 말이지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 수 있으나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고통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 일반적 진리를 가지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은 기도 안 한 결과다. 이런 생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죠.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맞는 말도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지만 회복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말하는데 역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전제는 무엇인가?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회복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욥에게는 또 맞는 말이 아니죠. 자, 17절부터 볼까요? 제가 17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줄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충고해요. 여기까지 엘리바스가 전하는 말인데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이치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원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엘리바스의 말은 평소에 교육용으로 적절한 말일 수 있으나 고통 중에 있을 때 말한다든지 특히 여백에서는 안 될 말들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죄가 그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했으니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일반적 진리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라고 정죄하며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아파하는 친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예요. 이어서 나올 빌닷, 소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을 살피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아무리 좋은 충고라고 할지라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말을 줄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